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갈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멘. 각자에게 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어린이를 봉양하고 또한 교육계에서 또한 목회 전설에서 찬양으로 노래로 또한 법조로 여러 가지 정말 직장에서 또한 경영을 운영하며 변호사로서 검사로서 또한 여러 가지 직책들 경찰들 많은 직책들을 우리 하나님께 꿈의 요소가 여러 가지일 줄 믿습니다. 아마 10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꿈은 각자 너무 귀하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서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앞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또한 꿈을 향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4절의 말씀을 갖고 꿈과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란 어떤 것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있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원하고 또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크게 넘치도록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생교회도 어느덧 20년이 넘게 30년이 다가가는 그런 목회 전선에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훈련을 받으며 환난 가운데 또한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루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과정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고 앞으로 내가 복덩이가 되어서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생명생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생명생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 너희에게 약속한 큰 축복의 땅을 보고 나가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장차 큰 인물을 만들고 주겠다. 인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아멘. 큰 인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현실 속에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밑바닥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만들려고 할 때에는 고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면은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이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꿈을 계속적으로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이전 것은 어제 것은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의 출발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옛날의 모습은 지나간 거예요. 상처투성의 모습, 절망과 고통과 또한 분노와 미움과 부정적인 모든 생각, 이런 모습을 가졌던 나의 옛 모습은 지나갔고 우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사람은 요셉이지만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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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큰 꿈을 꾼 것을 들으시라고 요셉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형들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그가 꿈을 꾸는데 장차 높은 인물이 돼서 형들이 다 내게 와서 절하였더라 하는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분노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요셉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 준다고 해갖고 저렇게 교만을 하고 있는 거야. 형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무슨 꿈을 꿨다고 저렇게 날마다 헛소리를 하냐고 요셉을 무시했습니다. 절을 한다고?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형들이 극도로 요셉이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아멘. 우리도 거룩한 꿈을 꿀 때 요셉 같은 큰 꿈이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늘 거룩한 꿈을 꾸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의 증인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고 나의 영광을 돌리는 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복음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힘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거룩한 꿈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입술로 고백할 때 계속적으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멘.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는 정말 날마다 절망뿐입니다. 낙심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미래를 항상 전진하기 위해서는 꿈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진 것 없어도 부족하고 또한 연약해도
꿈을 향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미래로,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두 번째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떤 것이냐면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꿈을 이루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절망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낙심투성인 우리의 얼룩진 이 옛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자라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 우르인데 왜 고향을 떠나느냐? 그 고향은 우상 숭배로 뒤덮인 마을입니다. 그래서 달의 신을 섬기고 온갖 미신을 섬기는 그런 마을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떠나라! 떠나라고 계속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가 살던 제 고향을 떠나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며 우리의 잘못된 그 죄악의 모습을 떠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습관을 떠나야 됩니다.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데 늘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감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붙잡고 있는 절망케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원망 불평하며 짜증나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웃을 축복하지 못하고 나 자신마저도 망가져버리는 옛 모습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 친척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을 잘 살겨야 돼요. 아멘. 잘 기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남의 헌담하고, 입만 열면 좋지 않은 얘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아멘. 앉기만 하면 도박판을 벌이고, 앉기만 하면 술판을 벌이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 왜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그들의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또한 자꾸 안 된다는 그런 못된 말을 하는 그들과 어울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의 자리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모이기만 하면 우상 숭배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에, 왜 아브라함이 장남으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본인도 우상을 섬겨야 하는데 왜 참여하지 않고 떠나야 됩니까? 거기서 자꾸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투성인 과거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누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두들겨 패고 부수고 떠나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 주변 속에서 말씀하는데,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우리는 떠나야 새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모습을 떠나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날 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떠나서 갈 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난을 통과하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훈련이에요. 아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꿈꾸는 사람 요셉을 보세요.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 동안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멘.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또 그가 노예로 팔렸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죄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멘. 그런 13년 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단번에 높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멘. 참고 견디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요 고난을 당하면 참는 훈련을 해야 해요. 우리가 잘 참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잘 못 참고 있어요.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빨리 주세요 하고 빨리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빨리를 세계에다가 전 세계에다 수출했어요. 급해요. 우리 성격을 좀 잘 다스려야 한답니다. 고난을 통해서 급하고 강한 성격이 깨어지고 좀 여유가 있고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어야 여러분의 감정이 폭발했을 때 다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입을 꼭 다물어야 해요. 정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은 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꿈을 싣고 믿음을 싣고 최선을 심으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셔요. 생명생교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생명생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작고 정말 좁쌀만하고 아무 소망 구름이 한 조각도 안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저 하나님께서 큰 꿈을 지금 일어나가고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실 때에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못 박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잘못됨이 없다. 이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아멘.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치료받은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그는 모든 것에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꿈 하나 품고 가는 것인데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말씀하니까 따라만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를 갈지 알지 모르지만 믿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다르고 저 사람이 말 다르고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인색하지 않고 시건치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고 골수와 간절을 쪼개고 남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영광을 돌릴까? 우리 하나님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발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또한 내 삶의 모든 정말 전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회 섬김을 통하여서 내 직장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정말 특별한 재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모든 우리 삶의 지침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갈등이 다가오고 그냥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넘치는 자유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꼭 받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아멘.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 인생들,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정처 없는 발걸음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큰 축복과 기적의 미래로 다가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썩이고 있습니까? 속썩이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아멘. 속썩이는 순간 과거로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멘. 다가올 미래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는 속썩였을지라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이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아멘. 자꾸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지금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잘못한 그 순간 과거로 가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꿈을 싣고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이 시간도 우리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멘. 가진 꿈이 무엇인지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멘.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도 없이 사명도 없이 목적의식도 없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떠나다니는 그런 부병초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우리는 뭐든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꿈을 가지십시오. 아멘. 꿈과 사명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시면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 꿈을 꾸시면 놀라운 믿음의 인물 큰 인물이 될 것이고 후회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 캠퍼스에서 동료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한 꿈을 꾸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도 목격하며 증가하며 또한 그 꿈이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꿈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꿈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꿈을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이웃이 있으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그 속썩인 사람이 큰 인물이 되어서 큰 효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고 이웃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꿈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향해서 나가면 꿈과 사명이 확실하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신 꿈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했던 손 놓았던 저희들인데 주님이 다시 한번 꿈과 사명을 주심으로 주님 다시 꿈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물러가지 말게 하시고 꿈을 품고 사명감에 붙들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내일을 향해 창조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큰 인물로 사용하고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녀들이 또한 형제 애들이 이웃들이 마음 아프게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되고 믿음의 사람, 귀한 형통의 사람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